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러한 원칙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65일을 주기로 해서 일정하게 돌아가는 1년이라는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1년이 끝날 때와 또 시작할 때에 각기 다른 느낌을 갖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약간의 기분 차이가 있을 뿐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시가 이러한 시간의 질서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무엇을 기억하고 지나가야 될 것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근신합시다. 오늘 6절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게 한 사람이라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재배하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 포도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무화과나무에게 특별한 배려,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천국의 은혜, 포도원에 심겨지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 갖다 심으면서 이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열매입니다. 열매. 무화과는 말 그대로 꽃이 없는 열매라는 뜻이죠. 우리 꽃이 없는 열매를 이제 한자어로 해서 무화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꽃이 피지 않고 열매만 맺히는 그런 좀 특이한 작물이죠. 무화과 꽃을 봤다 그러면 그것은 무화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도 이렇게 제목으로도 쓸 수도 없고 또 볼품도 없고 잎사귀도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이 무화과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볼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거죠. 무화과를 화초로 심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무화과는 열매를 기대하고 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 올 수 있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주인이 옮겨 심어야 올 수 있습니다. 이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씨앗이 열매가 맺혀서 씨앗이 이렇게 떨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싹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다람쥐나 청설모들이 물어다가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묻어놔서 묻어놓고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거기 싹이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무화과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꺾고지를 하거나 뭐 뿌리 나누기를 하거나 아니면 옮겨 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옮겨갈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포도원, 하나님 나라,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 예수님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옮겨 심으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새순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또 무화과 나무는 새순이 나오면서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무화과 나무는 무조건 열매가 맺혀 나옵니다. 그게 뭐 있고 안 있고는 둘째고,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열매가 안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이 이 당연한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찍어버리라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그 열매를 얼마나 드렸는지 이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근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첫 번째 인물은 한 사람, 하나님을 비유하는 한 사람이. 두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포도원 지기,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고요.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종이나 아니면 그런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지기는 굳이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누군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모세를 세우셔서 이끌어내시고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 교회에는 교회의 리더들,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원 지기를 통해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게 하시는데 이 포도원만 관리한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까지 관리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얻지 못하니까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땅만 버리는 존재.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 근데 그 관리인에게 이것을 찍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런데 관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만 좀 유보해 달라. 1년만 좀 연기해 달라. 그런 말씀이죠.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1년만 더 연장을 시켜주십시오. 이 무화과가 열매 맺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년 더 놔둬서 그때도 안 되면 그때는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1년만 더 기다려 달라. 연장해 달라. 이게 대부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이에요. 제가 이 교회 2014년도 12월 26일인가 27일인가 이건 며칠 안 남겨놓고 여기 이사를 왔는데 지금 만 9년이 됐습니다. 만 9년. 이제 10년째 시작이 된 거죠. 10년째. 근데 저희 교회 그 교적부에 그 사무총회 때 이렇게 출석부 있잖아요. 그 출석부에 우리 교회 그 등록한 세례교인들 이렇게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직도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교인이 몇 명 있어요. 9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무총회 때만 되면 이제 그 출석부를 쭉 정리를 하거든요. 이사 간 사람 그런 분들이 이제 빼야 되고 또 새로 오신 분 넣고 해야 되니까. 근데 사무총회 때마다 고민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뺄까 말까 그러다가 1년만 더 두자. 1년만 더 두자. 1년만 더 둔 게 9년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9년은 기다려봐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1년만 더 이러면서 9년을 온 거예요.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도 이름을 뺐다가 또 혹시 나오면 또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생전 안 나온 사람도 이름을 딱 빼잖아요. 그럼 또 거기 가서 누가 고자질한 사람이 있더라고. 당신 잘렸어 이렇게 얘기해.
당신 잘렸어. 이래가지고 그걸 또 상처를 받아. 아, 날 자르다니? 교회에서 날 잘라? 이래가지고 상처를 또 받아요. 아니 그렇게 안 나오면서 뭐 잘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뭐. 그래서 이걸 막 쉽게 못 빼는 거예요. 얼굴도 못 봤어도 9년 동안 1년만 더 1년만 더 하면서 온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 하는 이 얘기가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찍어버려. 그러는데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제가 목회가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목회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참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되겠지. 그럼 기다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생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못 찬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 포도원지기에게 포도원을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관리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을 영적으로 돌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에 목회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고 내가 없으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목회자라는 얘기, 목회자. 23년도 한 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할 때 즐거운 마음이 아니죠.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버린다 그랬죠. 땅만 버린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버린다. 이 땅이 아깝다. 땅이 아깝다. 당연히 있어야 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땅만 버리는, 땅이 아까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속성이죠. 사랑은 공의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공의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지옥의 심판이 없으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쭉정이를 골라내지 않은 알곡이 아닙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채점대 앞에서 몇 점이나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비유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앞에 있는 말이 뭡니까? 5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보충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뭐처럼요? 무화과나무처럼 잘라버린다. 이후에 만일, 여기 8절에 이 포도원지기가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십시오. 1년만 더 참아주셨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심판하십시오. 회개는 후회와 낙심이 아닙니다. 자기 패배의식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의 전환이고 또 삶의 재도전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회개하지 않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되지 못하면 불심판을 피할 수 없듯이 회개하여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를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결단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삶의 열매와 진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대를 기억하고 근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